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활짝 복을 담아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좌우로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탄절은 25일이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따로 수요일이죠. 수요일 따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오늘 교회에서 이 성탄절 예배,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마스 두 단어가 이렇게 붙여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메시아인데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지금도 이 구교 가톨릭에서는 이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러니까 중세 옛날 이 예배를 미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마스는 미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인하여서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선되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할러데이로 대치를 하고 이 성탄 분위기가 그저 선물이라 나누는, 그래서 상업적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도 특별히 아이들은 선물을 경배합니다.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고 선물을 나눈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친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뜻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성탄의 첫 목격자들인 이 목자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았는지,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이 목자, 이 목동들, 우리가 그냥 그들을 생각할 때 그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 평안한 그 푸른 초장에 그 안식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양들이 끌고 들판으로 나가서 몇 날 며칠이고 들판에서 자면서 맹수들을 쫓으면서 그렇게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보통 평민들이었지만은 중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 목동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천대받는 그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전한 신앙으로 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바로 이 목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탄주의를 맞아서 첫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목자들의 성탄의 자세, 특별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밤중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한다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옵니다. 처럼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오늘 구주가 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라고 전했지만, 그러나 한밤중에 이게 무슨 유령의 소리인가, 목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사실 그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구세주 탄생의 이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무슨 호황한 메시지인가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그것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기다렸고 그런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고, 천사들의 이 메시지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려진 메시지만을 믿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양떼들을 다 그냥 들판에 두고 빠른 걸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목자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들려진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린 여기서 목자들의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한밤중에 듣게 되었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믿음에 그대로 반응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밤중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는 그냥 무슨 헛소리인가 치부하지 않고 반응하여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 재산 양들을 그냥 들판에 두고 서둘러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온 민족적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신 아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맡은 그 양떼들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사실 그보다도 자기의 그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상의 일을 제쳐놓고 적시로 달려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세주에 관한 기대를 건 그 순간부터 목자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구세주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는 이 목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말 이 시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여유가 생기면 심심한데 교회나 나가서 예배나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그래도 내가 교회의 직분이고 또 체면이 있으니까 좀 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세주와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한밤중에 적시 일어나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구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시간을 지나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바로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가 보니까 변변한 그런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축들이 머무는 그 우리 여물통에 그것도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 매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듣고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한 것도 놀랍지만은 변변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가축의 여물통 구유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얼마든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종합해 볼지라도 이 목자들이 실망을 했다라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대언자 천사의 말대로 아기 예수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이분이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분의 사도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일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짧은 한마디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그걸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현실로 와닿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자들처럼 믿음의 근거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들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믿음은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 짤막한 사건 속에서 그들은 실로 그들의 믿음의 진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보고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목자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최초로 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목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크게 두 부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귀히 여기되 그렇습니다. 이 목자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반적인 청중인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밤중에 가축우리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소리내 우는 모습을 듣고 아마 여관 주인, 여관에 일하는 사람들 또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 여관에 투숙했던 여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이 밤에 모여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목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신기하게 느꼈다 그 말입니다. 원어적으로는요 그냥 단순 과거형이에요. 한번 그냥 그런가 느꼈을 뿐입니다. 일종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거기에 모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설교를 들을 때 공감 가는 대목도 있고 또 어떤 감동도 받았지만 일었으면 그것으로 끝인 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앞 사람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다. 대조시키려고 여기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들이 말한 것을 그냥 신기하고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저자는 이 앞에 but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우선 그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무리들은 그냥 잠깐 한번 귀히 여기고 말았지만은 여기에 지켰다라는 것은 단순 가그가 아니고 다른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원어적으로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전한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마 어린 그 예수님을 키우면서도 마음속에 간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잘 박힌 못처럼 새겨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계속 그 소나 양들이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런가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또 선택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생각했다 그랬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한다라는 단어, 보통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모든 것을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단어를 think, 과거니까 think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하다, 되뇌이다라는 펀더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목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한 번쯤 생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되짚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 속에서 우리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의 온전한 믿음과 또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바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찬양했느냐?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양 잘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노래는 박자가 정확하고 노래 부르는 기술을 잘 터득하면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좀 부족해도 그분에 대한 경험, 체험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구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고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들의 찬양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찬양을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는 그 가운데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성탄절, 또 우리 성탄 잔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성탄의 그 예배, 그 정말 우리의 찬양과 헌신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성탄주일을 맞아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믿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남은 여생에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